지난 시간에는 대우리문답 2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이러한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무지와 죄악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친아드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 받아야 일반 계시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본성에 있는 죄악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우리문답 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3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 산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분들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애써서 자세히 증명할 필요가 없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이 증거 성구로 제시한 말씀들만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 족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 동사를 주목해서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듣지 못하였느냐? 하여야 앞뒤가 딱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마침은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물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2장 24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으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그 구절을 읽으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누가 구약 성경을 소리내어 낭독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나 그 낭독을 듣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마태복음 19장 4, 5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나란히 증거 성구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고 올바르겠습니다마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신약 성경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뜻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하기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합니다. 여기에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신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크게 볼 때 이러한 구절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고부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은 베드로후서 3장 2절, 15, 16절을 들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건 선지서니까 구약 성경이죠, 주 되신 구주께서, 주와 구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2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 사도들의 명령을 나란히 동렬해 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서신의 권위가 구약 성경의 권위와 같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편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 자신이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성경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동시대인인 사도들의 편지를 그 구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들어 오던 유대인들이 자기 눈앞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흥미로운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혹은 신약 성경도 되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라고 명하고 18절에서는 존경해야 될 이유, 그러한 사도적 명령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근거를 들면서 두 구절을 직접 인용합니다. 앞에 나오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일 시켰으면 먹을 걸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그와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말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마태 사도는 저 먹을 것, 원문으로 보면 그의 먹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울 사도는 그 아까 인용할 때 일꾼이 그 싹을, 그래서 그 싹, 원문으로는 그의 싹이라고 하였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뜻이야 결국 같지만은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저 먹을 것하고 그의 먹을 것하고 그의 싹이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구절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주님께서 이번에는 12사도가 아니라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7절의 근거를 두고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바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듯이 바울 사도도 누가가 쓴 글인 누가복음을 성경의 일러스도에 그랬으니까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고 의사로서 바울 사도를 수행하고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쓴 글을 사도는 성경이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그 당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도들로부터 구약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교우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4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거나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의 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의 말도 나오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의 말도 나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신의 소생이라 하는 이방 시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말이?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 자체는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인용하시면서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통하여서라도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고 마귀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흔히 오해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3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자의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그 말이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별거하다가 다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다음 말이 괄호가 문제잖아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말 성경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 각 절에 하나씩 모두 3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은 첫째와 셋째의 괄호입니다. 먼저 10절에서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란 혼인한 사람은 이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괄호를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의 명령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신자에게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절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보다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굳이 어느 말은 주님의 명령이고 어느 말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자신의 말이라고 구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된 말임을 이해할 때 의문이 풀립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계셨을 때 주로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셨고 거기에서 만나신 사람들은 원칙상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혼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아가서 이방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양상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애초에 모두 불신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이방 사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서 안 믿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신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12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경우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 곧 낮아지신 지위에서 활동하시던 때에는 12절 같은 교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안 하신 것이지만은 그 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때, 곧 높아지신 지위에서 활동하시는 때에는 12절 같은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맞는 교훈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하늘에서 천둥치는 소리로 직접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에 친히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말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은 사실상 이는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사도인 나 바울을 통해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주 되신 구주께서, 주와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22절도 10절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빼면 큰
착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중에 나온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구분은 해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면밀하게 읽다 보면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요한 사도의 설명인지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검은색으로 표시된 다른 구절들보다 무조건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명 간의 경중에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더 가볍냐 하는 말씀이지,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특별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순진하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말 자체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으로, 그런 말로 정작 하고 싶은 속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사람의 말들도 일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사람의 말인지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린 사무엘처럼 꿇어 엎드린 자세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여 보라는 방자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고 추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 학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는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일 뿐이라고 한다면은 신학자가 아닌 평범한 신자들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대의 성경 비평학은 결국 인간의 칼로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여서 제멋대로 해체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끝없는 불신과 불안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표어이자 정신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오직 성경은 곧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고 확언합니다. 성경의 유일성과 유일한 권위를 확립한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유산입니다. 그러나 로마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교회의 권위를 높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한 것도 결국 교회가 아니냐 하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승, 곧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높입니다. 역대의 교회가 진리라고 믿고 보존하여 온 것들은 성경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로마교가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 교회의 권위나 전승의 권위는 결국 교황의 권위입니다. 그들은 교황의 자리에서 엑스커시드라라고 하죠. 교황자, 의자에서, 그 교황에 앉는 의자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교리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들 가운데에는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무효로 만들게 되는 지극히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사람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로마서의 근본 교훈,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그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과 동시에,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축성과 동시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한 만찬인 성찬은 식사가 아니라 제사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 목사는 사제, 곧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사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곧 제사입니다. 이러한 미사와 화채설이 위험하고 해로운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부인하고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성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영구한 동정녀이고 승천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교황의 교리로 공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인 숭배는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해로운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사실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운데 나오셨으니까 이 명칭 하나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교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 로마 카톨릭, 천주교, 로마교, 카톨릭 이렇게 다 그걸 그렇게 단어를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만은,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로마교가 가져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고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만대부터 숨겨왔던 역사의 비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속성입니다. 하나의 통일성이죠. 거룩함이죠.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하나를 그냥 덧붙인다면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3대 속성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보편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 보편성을 자기네 교회 이름으로 끌어다가 자기 교회가 보편교회라 합니다. 카톨릭 교회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는 보편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서 전 세계에 보이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에 꼭 맞는 이름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보편교회가 아니라 로마교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람들을 불렀던 명칭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카톨릭 사람들이 전 유럽에 다였고 개신교도들은 1%도 안 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도들이 소수가 모여서 보편성은 우리에게 있다. 사도적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고 너희 교회는 로마 교황을 신봉하는 로마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카톨릭 할 때야 그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도 생각 안 하고 카톨릭 하면 뭐 천주교, 로마교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게 얼마든지 쓰고 그렇게 쓰는 게 나쁜 일이 아니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우리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그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고 원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돌려주어서 너희는 보편교회가 아니라 로마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까지 로마교라고 말하여 온 것입니다.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사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 7쪽부터 낭독합니다. 산문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고 가르치고 오문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대소유리문답의 양대 축을 이룹니다. 총 196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유리문답은 먼저 6문부터 90문까지는 믿음의 내용, 즉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믿음의 주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은혜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91문부터 끝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순종의 내용으로서 십계명, 회개와 믿음, 말씀과 성례의 사용, 기도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과 요리문답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니까 믿음과 순종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자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됩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닙니까? 불신과 불순종이 곧 죄고 이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첫사람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과 악들이 인류 사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곧 죄라면은 구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구원의 길이란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곧 불신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는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곧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줍니다. 과연 로마서의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2절, 1, 2절,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약속의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미일관, 머리와 꼬리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그거지요. 수미일관이라는 말처럼 사도는 다시 로마서의 맨 마지막인 16장 25절로 27절에서 거듭 말하기를, 이게 좀 복잡해서 어려운 문장인데 중간에 괄호를 치면 이해가 잘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다음부터 괄호를 치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그 앞에서 잘라서, 이게 괄호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다음 줄 알게 하려고 나타내신 바까지가 괄호 안에 묶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괄호 열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괄호 닫고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이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 찬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석절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꽤 길기 때문에 얼핏 한 번 읽어서는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원문의 뜻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우리말 번역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뼈대를 추려야 하는데 25, 6절의 뼈대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말들은 모두 그 비밀의 계시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의 계시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중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시대에 비로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작부터 예고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대대로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면서 이 서신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복음 전파의 목적이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확립된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한 자와, 이렇게 말해야 될 자리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믿음과 순종 그 둘의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문의 답을 보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라고 하여서 믿음이 순종보다 먼저 나옵니다. 5문의 답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문답에서는 6문에서 90문까지 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길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모범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요리문답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충분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그 사람의 행위가 억지나 위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복음서는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거의 언제나 교회에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믿음이 먼저이고 순종은 믿음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로 설명한다면 성경이나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직설법, 인디커티브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명령법, 임페러티브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경우에 먼저 직설법, 사건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직설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은혜로운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기정사실을 직설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명령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예로 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믿어야 할 내용, 직설법을 가르치고 12장에 가서야 그러므로 하면서 순종하여야 할 내용, 명령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한치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구분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거스틴 선생의 유명한 말인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는 명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선생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자원을 주신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순종을 명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하신다면 틀림없이 그 명령을 순종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는 이 말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5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십사고 매일 기도할 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모욕받은 일을 여간해서는 잊지 못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고 분을 품고 앙심을 품는 데에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기꺼이 탕감하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바탕을 마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다음에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명령을 수행할 만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경우에 언제나 직설법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야 명령법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직설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서 생략하고 명령법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부모된 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순서를 마음 깊이 새겨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선천적으로 바리새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범적이고 반듯한 집안으로 보이는 집일수록 더 그렇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볼 때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랬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고 혼부터 내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가 따라야 할 표준을 한 번 들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 안에 원래부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를 다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기껏해야 자녀를 모범적인 바리새인으로 기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남 보기 좋게 꾸며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설복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버리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책망을 하거나 무슨 명령을 바라기 전에 먼저 그 아이가 그 명령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충분히 전달하여 주었는지, 그 아이가 그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나 교리는 분열시키고 사랑은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사랑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는 생활이 다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 성경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는 일면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여 보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려고 힘쓰는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살도록 힘쓴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의 배후에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거나 또는 교리와 생활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든지 교리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칭송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 의사인데 30대 후반에
아프리카의 람바렌에, 지금의 가봉 공화국에 가서 열대병을 고치는 열대병 병원을 세우고 원주민인 흑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마하를 오르간으로 연주하여서 얻은 수익금을 흑인 구호금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이고 음악가이고 자선사업가이기 이전에 철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돌본 배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믿는 교리가 그의 인생과 실제 생활을 이끌었던 것인데, 그가 믿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믿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의 생전에 종말이 올 줄로 믿고 살았는데 결국 오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장렬하게 몸을 던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예수님의 생애가 그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생각에 결국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 예수님을 결국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끝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자기 몸을 들이밀어서 십자가에 달려 장렬하게 산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육체적인 부활 같은 건 안 믿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종말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 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슈바이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목사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주된 일로 삼습니다. 또는 가출 청소년이나 사회의 불황자들을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에 주력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칭송하고 신문에 그런 사람들의 대담 기사가 크게 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도덕적으로 무슨 악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사도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굶어 죽게 된 과부들을 돌보는 일도 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일은 다른 적임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만약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주는 일에 전념하셨다면은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를 떠난 선행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선행인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이 칭송한다 하여도 참된 선행이 아니고 참된 순종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여기에 그 선행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선생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할 때 너희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너희는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의 뜻이면 하고 주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기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악일 뿐 아니라 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행하여야 하였던 선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자기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종이 늘 확인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선한 일이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주인은 이 종에게 집안일을 맡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인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 자기 뜻대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한다면은 설령 그렇게 하여서 번 돈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신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한 행위요, 자기 분수도 모르는 악한 일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자체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생사여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주인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이 1년 뒤의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 곧 실제로는 아니면서도 그런 채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합니다. 지금은 전기와 가로등이 발달하여서 등불의 고마움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간 산행을 하거나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새벽에 일출을 보려고 정상에 오를 때에는 손전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캄캄한 산길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들이 있고 옆에는 산비탈이나 낭떠러지가 있어서 손전등이 없이는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은 어둡고 그 속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도 캄캄합니다. 세상이 암흑천지라는 사실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막연한 격언이나 좌우명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되 막연하거나 우월하게 알지 않고 매일의 걸음을 인도하는 빛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할 일을 모르면 주님께 여쭙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을 확인한 뒤에 그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인데 이 말이 그저 흔한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내 발의 등불로 알아서 실제로 매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빛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숙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산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대우리문답 산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과 그 말씀이 저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 됨을 살펴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오니 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는 사실이 그저 막연한 구호로만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저희의 실생활에 살아있는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확신 있게 각자 맡기신 일을 수행하여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